하나님을 믿는 것을 덩달아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디 퉁쳐서 어울로 싹 들어가서 나는 예수는 좋아하는데, 그런 말은 사실 하나만한 그냥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를 싫어합니다. 갈수록 더. 그러니 예수를 싫어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니 잘 못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고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아주 일부만 맞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로 알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우리가 그들 눈에 보기에 괜찮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면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수록 주를 더욱 싫어하고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자기가 왕의 행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탐심으로 팽배해져 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다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유일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원색적으로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윽박지르듯이 소리치면서 큰 소리로 아멘 외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심지가 예수로 굳게 붙잡도록 자신을 완전히 주께 내어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약해서, 우리 자아가, 반면에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약해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할까?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 국민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란 것이 있다는 것을 굳게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잘 실행되지 않는 것, 또는 더디어지게 실행되는 것 같아서 조바심에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쳐 있다면 우리는 소망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오늘 다윗이 시편 33편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이거 되게 싫어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갈수록 삶이 극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대충 살고
예배 자리에서만 좀 거룩하게 뭔가 경건한 모습으로 다 퉁치듯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이 예배에 드리는 이 순간 자체를 경홀히 여깁니다. 그 사람들은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론 삶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삶만 강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송축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런 1차적인 이런 예배적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게 될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시편 33편을 말할 때 이 표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 제목이 뭔가 좀 이렇게 아름답고 괜찮게 지어진 게 아니라, 이 시의 부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마저도 그 왕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그마저도 가드 왕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시라면, 그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 이전의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했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뽑혔을 때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골라 뽑으신 사람을 보았습니까?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새한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소리치며 임금님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 광경입니다. 백성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을 보았고, 이제 그를 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을 보면서 뭔가 내 눈에 보이는 왕이란 존재를 보면서 그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도 아울러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그분을 온 마음으로 참으로 섬기도록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계속 나쁜 일을 한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임금도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겸손했을 때 왕이 되었다가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마치 우상 숭배하듯 자신이 드린 것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냐, 어리석게 처신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이 참으로 어리석게 처신했습니다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 사울이 왕으로서 행했던 어리석은 처신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명령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것. 그래서 그것이 어리석은 처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과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을 찾으셨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정해두셨다는 사무엘의 말을 사울 왕은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쳐부수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명령도 어깁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430년 동안 압제되어 있었던 폭군 바로에게서 구출될 때, 구원될 때 광야로 가는 그 길을 막았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잊지 않고 모두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남겨둡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찮은 것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그것을 없애버려라 했는데 쓸모없고 누가 봐도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데 딱 쓰고 정작 자기 눈에 보일 때 괜찮은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찮은 것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쓴 것입니다. 괜찮은 그냥 길가에 버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그런 거를 드리는 것. 그러나 정작 소중한 것들은 자기가 꼭 움켜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이 된 후로 그분에게서 등을 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왕을 삼으신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은 더더욱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왕의 지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왕으로 정하셨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이제 시달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처음으로 사울에게 오게 되고 다윗이 하프를 기타를 연주하자 사울을 괴롭혔던 그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바로 옆에서 사울을 그 왕을 시중들게 됩니다. 계속되는 블레셋과의 전쟁 기간 중에도 사울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나쁜 영에 의해서 괴롭힘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연주를 했고 다윗이 연주를 하기만 하면 그 악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온종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는 참 겸손했습니다. 외모에서도 사울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로 그는 항상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한 왕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말았습니다.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우상 숭배와 같은 죄를 짓고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왕의 체면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구애하셨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 찬양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로지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인정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잘못을 알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제가 백성들 앞에서 제 면이 안 서니까 백성들 앞에서는 조금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 있는 사울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누군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또한 사울의 충신입니다. 사울이 범민하고 괴로울 때마다 다윗은 그를 위해 악기를 연주했고 그는 평화를 얻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후계자인 다윗, 자신의 영이 번민하였을 때 그가 연주해준 가락으로 평안을 누렸던 그 사울이 왕의 위치에 여전히 있었을 때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자그마치 10년을 쫓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에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죄에도 불구하고 결백을 수차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원수의 원수가 되어버렸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계속 도망가면서 주장했습니다. 다윗이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사울 왕을 피하여 노비라는 지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쫓기느라 배고팠던 다윗은 제사장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떡을 먹고 기력을 찾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을 때 썼던 칼을 갖고 다시 도망쳐 가드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대문짝 벽에 그적거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거기에서마저도 다윗은 쫓겨나게 됩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노베에서 다윗이 만났던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모조리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만난 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있다가 쫓겨난 후에 고백한 것입니다. 기도요, 찬양입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시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도망쳐 나올 때 다윗의 소식을 듣고 따라 나온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환난 당한 자들이 있었고 빚진 자들이 있었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갈 곳이 없자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런 인원들이 약 400여 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나는 항상 내 입술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할 것입니다.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마음이 상심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듣고 기뻐하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입시다.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양이 멈추지 않게 할 것이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라는 말에서 간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입니다. 이 다라슈라는 찾았다, 찾는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언약 관계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다윗은 고난 중에, 억울한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 중에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할 수 있는 거는 미친 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아무 자기 옆에 자기를 예전에는 골리앗을 죽일 때는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다윗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죽음의 위험에 직면한 400여 명만 그 주위에 있을 뿐입니다. 그야말로 찌질한 사람들만 모여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찾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찾고 찾았더니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의 삶의 핵심적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라시, 여호와를 찾는 것, 여호와를 구하는 것. 다윗은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를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지셨다. 웅덩이도 그냥 웅덩이가 아니고 기가 막힌 웅덩이. 그 진흙덩이 밟으면 오른발을 빼면 왼발이 들어가고 왼발을 빼내면 오른발이 들어가 절대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진흙더미와 같은 웅덩이에서도 다윗은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간증하는 거죠. 또한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블레셋과 싸울 때였습니다. 왕 사울 갑옷을 입고 있었고 하지만 가드에서 엄청나게 키 큰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I will bless the Lord in all time. 나는 주님을 항상 찬양할 거야. 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할 거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 다윗에게는 엄청난 삶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이라는 가드 사람 장군이 40일간을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을 듣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하며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개만도 못한 이가 어떻게 사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도록 내버려 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사울 왕 앞에 그를 데리고 가서 물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우리 양을 해하려고 할 때도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라고. 야, 그거하고 전쟁하고 같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힘입어서 내가 물리친 적이 있다. 그때도 내 힘이 아니었다.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내 양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그 곰 사자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할례 받지 못한 개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욕하게 내버려 두는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달려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사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것 또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은 다윗에게 있어서 단순한 노래 몇 가락이 아니라 기분 좋은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을 보면 참을 수 없어하는 그런 모든 다윗의 마음과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 삶 속에서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고백을 드렸고 간구를 드렸습니다.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맞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데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다윗에게 응답하시곤 했으며 다윗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갈 곳 없는 그 아둘람 공동체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단언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환난 중에 경험한 다윗은 그와 동일한 놀라운 복된 삶에 그 공동체들도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 또한 9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실 것이다. 10절에는 아무리 힘센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또 나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뭘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 이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그의 이름을 높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높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외치기가 쉽지 않은 시대로 갈수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적당히 거리 유지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중간이나 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면 안 되지. 그러나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는 마치 전사와 같습니다.
보기에는 수염에 침을 그적그적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그 아기스 왕이 어째 이런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쫓겨나면서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의 고백에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전부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높여드리고 찬양한다. 부모가 걱정합니다. 부모가. 야, 너 할 것도 좀 해야지. 부모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 아닐까요? 헌신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망다녀요. 도망다니는 그 중간중간에도 그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본관 중에 찾고 또 찾으며 나갑니다.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마저도 쫓겨나자 누가 다윗을 돕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돌아갈 수가 없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어봐야 다 쭈그리들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겨우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겨우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겨우 간간히 호흡만 붙어있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죽지 못해 호흡이 겨우 간당간당 살아있는 그 삶 속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고백으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Oh, magnify the Lord with me. 감탄사가 있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높입시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Let us exalt His name together.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환경이 핍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강의를 들으면서 니체라는 철학자의 강의와 그런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세계 문화권에서 교회가 하나님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봐도 니체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당시 유럽에서. 그러나 니체의 분석은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 거의 현대 모든 사상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러나 그는 틀렸습니다. 니체가 보는 시선이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이 니체의 사상이 주류를 흐르고 있는 이 현대 모든 문화 속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란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몸으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분위기에서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비아냥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한심한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멀쩡하게 생겼는데 아직도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는 신을 찾아 헤매는 성자를 만나는데 내려오면서 저 사람은 참 불쌍하다. 산속에서 거룩하게 수도는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내려가서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자라투스트라는 사람이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아직도 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네. 너무 불쌍하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대면서 저주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봐. 네가 볼 때는 저기 믿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지. 적당히 살아. 적당히 이성적이면서도 그걸 놓치면 안 돼. 절대 여러분 그 장소에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전심으로 높이는 고백이 있을 수가 없는 그 자리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한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의심될 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문명이 서구를 다 지배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뭔가 딱 억지를 내놓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약화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하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쫓겨나는 순간순간에도 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계속 구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결코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아둘람 공동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높입시다.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높입시다. 하나님은 내가 곤고할 때 부르짖었을 때 내가 그분을 찾았을 때 나를 만나주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어디에 생각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시편 22편을 또 이 말씀을 인용하죠. 신약 성경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아셨고 보셨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십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면 사울 왕처럼 기껏해야 사울 왕입니다.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유지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비록 때로는 쫓기고 참으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삶의 고백이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혼을 속량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수원이 연호도 주원이 수혜 수원이 수환이 수희 세본이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곤고할 때에도 쫓길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에 동참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심을 주시는 주님을 어찌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습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평생 달아주시 하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그래서 찾으면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며 올 한 해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고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주를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었던 우리가 주를 듣게 하시고, 단 한마디 호흡 내뱉을 수 없었던 끊어진 호흡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것이 참으로 사리에 맞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현대 문명 사람으로서는 가당치 않은 것이라고 비아냥대는 사회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저 미주에서는, 그리고 또 이제 이 한국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그 역사만 바라보지 않고 다윗이 곤란한 중에서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과 선하심을 맛을 보고 경험하고 알았던 것처럼 올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온몸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항상 주를 찬양하는, 입술에서 주를 향한 찬송의 고백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준하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를 찾는 참으로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